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3대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절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광야에서 첫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첫 곡식을 거뒀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죠. 성령 강림으로 완성하신 축복의 내용이 바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큰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유월절 절기에 그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다 죽는 그 일 때문에 결국 애굽의 바로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했죠.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냐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남는 것을 창고에 곡간에 들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의미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든지 뭐 세례라든지 아니면 뭐 맥추감사주일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는 그냥 프로그램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로그램처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지금도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상반기 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순절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장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에는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렸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정말 가야 할 본향,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표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절기들을 통해서 모든 절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도 기념비를 세우게 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축복, 결정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회복돼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그 언약을 우리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언약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후대들에게는 어려움과 실패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을 읽어보면 언약의 3대 선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있죠.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 밖의 자손 이스마엘도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 또 언약의 사람 이삭에게도 언약 밖의 자손 그 아들 에서가 있었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내용이 언약의 전달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심겨져 있냐면 야곱에게는 태중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3대 선을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부족했던 게 무엇인가 치유받을 부분들은 치유를 받고 우리의 후대들 또 후손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치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언약의 일대선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 틀림없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밖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부족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에게 그 중심이 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삭에게,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기준이
언약에 있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인도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남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에도 보니까 서자들에게도 언약을 놓치고 있는 그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약속의 땅, 오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떠나게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도록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 가나안은 오직 이삭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담은 일대선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을 말했지만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무시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또 기도의 대상이 언약의 이대손 이삭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되어서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삭을 선물로 아브라함이 얻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을 보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대신 번제가 되게 하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4장 60절에도 보니까 이 이삭이 언약의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판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국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전통성을 이어가는 자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 막 기도를 많이 하다가 뭔가를 체험하면 그냥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돼요. 막 기적을 바라고 획기적인 응답을 바라고 특별한 어떤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몸이나 육신적인 어떤 응답들이 오고 안 오고 거기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대손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확실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으로 희생됨을 번제로 제단 위에서 드려질 뻔하다가 자기 대신 수양이 죽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자기 몸이 산제물로 될 뻔하다가 수양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굳건하게 거주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생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세 번째 언약의 3대 손이 나오는데 오늘 25장에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태중에서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이삭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바로 나중에 태어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았죠.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혹시 장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형 에서에게 갈까봐 거짓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이라고 속여서 막 털도 갖다 붙이고 사냥을 해갖고 와서 어머니가 요리해주는 그 요리를 갖다 바치면서 축복 기도를 막 가르치죠. 그리고 형에게도 장자의 권리를 넘겨라 이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은근슬쩍 가져오기도 하고요. 너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얕은 수를 써서 인본주의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하나님의 역사도 봤지만 험악한 일들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통과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3대 손에 야곱의 인생이 축복받을 때 바로 거의 비슷한 쌍둥이 형 같은 그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장자의 특별한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맛바꿀 만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도록 언약의 3대 선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창세기 25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왜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3대 선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망 안에서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 그래서 물과 함께 있을 때 물고기는 자기의 존재가 생명이 유지되는데 물 밖에 있으면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잖아요.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명예, 건강, 행복한 가정,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답들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인생의 답을 찾을 게 없거든요.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니 40년, 50년, 60년 그 정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으면 내 심령 하나는 행복해야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이 임하기 전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해지고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어려움이 그때부터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미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전달돼서 나에게까지 와서 정착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이 영적인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영어 공부시키고 공부 잘하게 하고 달란트를 키우고 재능을 키우고 좋지만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문제에서 이제 내 대에 왔던 영적인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달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영적인 문제가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아마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예뻤나 봐요. 자기가 부인 때문에 죽게 될까 봐 또 누이라고 속이는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축복이 영적 문제도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전통도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하는 모습, 불신앙하다가 또 살아갔던 모습, 그런 모습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의 3대 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이 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해야 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순간, 나도 그 사실을 믿는 순간 해방되게 됩니다. 아, 그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속이고 있는데 사단이 그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몸,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사망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이미 조상 때부터 온 것이라는 것.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이기지 못했는가? 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 언약을, 언약적 축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태도,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문화가 나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와 세상의 배경과 우상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허락하시는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그 힘을 어떻게 얻고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으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제 믿고 구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언약적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이 언약적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어떤 축복의 길을 가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이 언약적 축복을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과 모든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참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또 이 약속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